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확실히 메타포가 사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벌써 알 수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우리가 육신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빛을 사용했는데,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빛하면 태양광이죠. 태양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지난 일주일 동안에 참 봄철에 이 꽃들이 만개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들이 펼쳐져 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 이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이며 열기가 있고 밝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그래서 활동하게 하는 생기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포톤이라고 해가지고 광자라고 해서, 아주 극미한 세계에서는 이 광자는 입자로도 활동하고 파동으로도 활동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의 이 기자는 이 빛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어떤 모종의 생명력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비칠 때, 그때에 그것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활력을 주고 밝음을 주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생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봐도 빛이라고 하는 이런 그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즉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것이 빛이라고 하는 메타포로 표현될 때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이 세상에 캄캄한 이 세상에 빛이 존재하게 됐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사람에게 빛을 비출 때에는 한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빛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빛이시면서도 하나님은 빛의 원천이고 그리고 또 빛의 창조자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빛을 이렇게 물질의 빛과 연관해서 메타포로 얘기할 때 거기서 우리가 꼭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뭘까요? 빛은 직선으로 이동합니다. 빛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시간을 관통해서 가장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물질의 빛이 메타포가 깨지는 순간인데, 빛은 어떻게 갑니까? 빛은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즉시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이동이나 공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의 빛은 영의 광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잘 이해하려면 바로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잘 터득해야 되는데, 이 사도 요한, 곧 장로 요한이 예배소에서 활동하던 그때, 이것은 소아시아, 현재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반도는 사실은 그리스 헬라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여기에 많은 그리스 철학들과 그리스 전통들이 어우러져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유명한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두 개의 원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데아의 세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물질의 세계. 저 위에 거는 진리의 세계이고 빛의 세계이고 영원한 세계인데 반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물질의 세계고 진리가 없고 여기에는 완전한 운동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그림자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위에 있는 세계를 이 밑의 세계로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뜻에서 이것을 일종의 시뮬라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방이라고, 가짜라는 뜻이죠. 자, 이런 뜻에서 저 위의 세계가 움직이는 이 모든 우주의 원리는 진리로 움직이지만 이 땅에 움직이는 것들은 그 물질의 원리로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시대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원론에 입각해서 이 철학을 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도 역시 이원론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리고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고귀하고 고상한 데 많아요. 육체는 저열하고 그리고 일시적이고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며 우열관계가 뚜렷합니다. 영혼은 주도적이며 이것이 원하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발휘하는 이 발휘하는 동안에 이 몸은 하나의 하우스예요. 하나의 거처입니다. 그러므로 수동적이고 피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내가 영혼으로 깨닫고 영혼으로 보았을 때 우리 육체는 똑같이 그런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이 육체가 어떤 하나의 주도권과 나름대로의 어떤 기능을 따로 갖고 있는 독립적인 개체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를 보면 거기에 제우스라든가 또는 그 밖에 많은 신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 있는 여자들을 흠모하고 사랑해서 변신해 갖고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흰 소로 나타나 가지고 여자들하고 사귀고 놀고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소가 하나의 가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손으로 만져보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고 할 걸 다 합니다.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죠. 동양에서도 신적 존재가 있으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현현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인간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는 실제로 인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가현설이다라고 도세티즘이라고 말하면은 그냥 허상 하나의 요즘 인터넷에 등장하는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그 세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실체가 아니라 그런 어떤 탁월한 신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개의 사상, 이원론과 이 가현설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파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외치는 이 복음이 이러한 사고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융합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실히 그 속에서 이들의 사상 체계와 합쳐지면서 융합이 되면서 변질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미스테이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 곧 태초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시작되는 이 태초라고 하는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시작, 그 안에 계신 로고스였습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였어요. 그 안에 사실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왜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 분이고 우리 성령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따라서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태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르케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전혀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르케 안에 in the arche,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죠. 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죠. 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고, 프로스데오라고 해서 하나님 향하여 있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어떤 사상을 얘기해 주냐면은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그리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르케라고 하면 바로 모든 우주 만물의 시작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 근원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는 그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in the arche예요. 그분이 이제 땅에 빛이 되어서 내려와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그 빛을 알지 못하게 되었죠. 빛이 세상에 왔어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거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이 당시의 그리스의 이 이원론과 가연설이 만연되어 있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었을까요? 당연하죠. 저 이데아에 있는 아르케가 이 땅에 로고스가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이 왔다고 하는 것을 메타포로 생각을 하게 되고, 빛은 성령이시고 어떤 한 인간 예수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가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가현이 되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런 활동을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쓴 후에 상당히 오랜 후에 다시 이것을 썼습니다. 한 10년, 20년, 30년 정도 지난 후죠.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사상을 훨씬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태초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상은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지 않고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Where you come from?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I came from Arche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로고스는 태초에서부터 와서 계신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와서 계신 분. 그렇죠. 이것을 시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태초는 하나의 초월적인 존재이고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우주의 배후에 계시는 거죠. 이 태초에 지금 계시는 거기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너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어요. 나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태초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헨 아포 아르케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서부터 나와서 계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만진 분, 내가 목도한 분, 내가 본 분, 내가 자세히 본 분, 이렇게 호, 관계대명에서 호를 써서 뭐뭐하신 분, 뭐뭐하신 분, 뭐뭐하신 분. 이게 1장 1절에 4번이 나오고 1장 2절은 삽입구예요. 이렇게 대쉬가 걸려있는 삽입구고 이것은 읽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거예요. 설명구절이고 3절이 연결이 되는데 3절도 호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로 시작돼서 이것을 다 이으면은 관계대명사가 5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We testify you. 누구를? This, the man came from 태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testify가 되는 거죠. 이 testify라고 하는, 증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죠. 그렇죠? 법정에서 우리 선서하면서 선서합니다, 증언합니다 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진실되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testify죠. testimony 하는 것 증거죠. 이 1장 2절에 나오는 testify라고 하는 거, 이것은 예수께서 태초에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은 로고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테스티모니를 이들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예의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분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를 요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의 자만, 세 가지의 자만 잘 아시죠? 그것은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나 죄 없어. 나는 죄 벌 받을 거 없어. 나는 죄 짓지 않아.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 나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죄를 절대로 안 져. 그리고 내 속에 죄책도 없어.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가지 그들이 굉장히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나는 빛 가운데 행하고 있어. 나는 성령 안에 내주하고 있어. 이 바로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계속적으로 비판하면서 전반부가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끝내고 있으면서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흘러가면서 이것이 종결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We testify라고 증거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는 두 가지 측면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증거는 내가 무엇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누가 증거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은 첫째, 성령이 증거하시고 둘째, 그분이 침례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신 그 장면이 증거하시고 셋째, 그의 피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는 가현된 분이 아니고 예수는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활동하다가 평범한 인간이 죽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로고스라는 사실을 세 가지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아시겠죠? 물과 피와 성령이 다 같은 의도에 증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이 증거하시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가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1장 2절에서 We testify about Jesus Christ to you 얘기할 때 바로 이것인데 이것이 뭡니까? 우리도 증거한다. 어떻게 증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우리가 진리를 행함으로 진리가 이 땅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증인이야. 우리는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표현하고 진리대로 또 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증거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자예요. 증인입니다. 바로 그래서
증거는 두 개의 굵직한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가 뭘 증거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행위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들이 내주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같이 살고 우리를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지 않냐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해서 증거가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일서는 그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중요하게 승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승리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는 죄를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명은 쉽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명이 쉽다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 하시는 그런 사상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계명이 어찌하여 쉽습니까? 수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이 계명, 엄청나게 어려운 이 계명이 어떻게 쉽습니까? 쉬운 이유는 그것은 그들이 새로운 본성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본성을 가져서 그 본성대로 하니까 쉬운 수밖에. 본성이 없을 때에는 얼마나 어렵고 불편하고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계명은 쉽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가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쉽다라는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그 내용물을 잘 따지고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귀중한 대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초두에 빛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그렇죠? 빛은 메타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말 그 엄청난 태양광체, 그것도 빛이지만 정말 그 이 온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천체들이 다 빛덩어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내 안에 오게 하느냐라고 하는 실천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암만 빛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면 뭐예요? 중요한 거는 빛이 내 안에 있어야 그래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이 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빛을 어떻게 내 안에 있게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일서는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바로 에필로그로 흘러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증거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에필로그가 오면서 그 에필로그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몇 개를 더하죠. 사람이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한 가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deadly sin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증언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흘러가서 맨 마지막에 가서 자녀들아, 뭐가 나옵니까? 자녀들아, 뭘 조심하라? 맨 마지막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리 자녀들이 성숙하고 그리고 강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 부분에서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성도가 전투해야 될 것, 특별히 우리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소비사회 속에서 우리가 진짜 전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억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욕망과 탐심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뭘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비결이 뭔가 하고 상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진정한 믿음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지와 생각이 내 안에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기도가 바래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라. You cry, cry. 왜 부르짖는 게 뭡니까, 여러분? 왜 부르짖습니까? 사람이 부르짖습니까? 왜 사람이 물속에 헤엄치다가 물에 빠질 경우에 부르짖게 되는데 그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물에 빠지고 불에 타고 사고를 당했을 때 속으로 속삭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부르짖게 되죠. 왜 부르짖게 됩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주님은 너는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진정한 믿음이 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때 우리는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4장에 볼 적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역시 상통하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활동이 확실히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계속해서 집어넣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우리 가운데 빛된 활동이 나타나야 되고, 이 빛된 활동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너희가 착한 행실로 사람 앞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속에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활동, 사랑의 활동, 의로운 활동, 진리의 활동이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죠. 어떻게 놀랍니까? 이렇게 놀라죠. 와, 그러죠? 저럴 수가. 그렇죠? 그것 와는 누구에게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경탄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 찬송하는 마음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임박해서, 예를 들면은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말 헐뜯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될 때,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때 내 마음 속에서 주여 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부르짖고 믿습니다 하고 행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활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할 수 없다고 하는 불가능한 것을 알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서 절규하는 기도가
쏟아져 나온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순간에 봉착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나타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마음속으로 충심으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행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 되신 부분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것이 관통이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한 단계 점프가 올라가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져서 모든 계명이 그 이후로 쉬워진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펼쳐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버지, 이러한 메타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하여 정말로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갖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생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 깨어 있으며 항상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